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구원하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아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난다라는 거죠. 흔히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먼저 결정짓고 판단짓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크게 나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악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선하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나쁘지도 악하지도 않으면서 나름 자신 정도면 착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권, 그것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선을 행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 지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닌다는,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정의하고 있는 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을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을 정합니다. 봉사의 선을 정합니다. 헌신의 선을 정합니다.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내가 그 선을 정했고 그 선 이상 이하도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믿음이 좋다, 이 정도면 착하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하다, 아니 최소한 질책은 받지 않을 만하다 라고 스스로가 판단 짓는다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죄짓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회색지대를 걸어 다녀도 말로는 회색지대의 그리스도인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사실 나의 삶에서는 회색지대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슬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구원이 사실은 내 삶 속에서는, 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구원이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현실의 삶인 겁니다. 말로는 천국이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구원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크게 문제가 있겠냐라는 식의 주되었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묵도를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죠. 우리의 예배를 누가 기뻐 받으시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한다. 사람이 보기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되길 원한다는 기도를 꼭 드립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제일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시간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연인이 되었든 거래처 사람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여러분들 만나는 그 1분 1초를 진정성 있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나를 있는 놈도 취급하는 겁니다. 그냥 있으니까 함께 있는 거지, 없어도 그만이지. 여러분들은 누구와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심전력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지 간에 타락 이후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창조하신 인생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회복되어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명하신 목적을, 그 사명을 당연히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비결, 다시금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천국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도덕성, 어떠한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절대 도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주일마다 반복하고 있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신득이. 네, 바로 그러한 그 이신득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선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구원의 길에 들어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먼저 말씀 허락받았습니다. 먼저 깨달음을 주셨어요. 분명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받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제일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능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신들의 본질,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실상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분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과는 달리 그저 그들은 그들의 머릿속 구호와 입술의 읊조림에 불과한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대로 살아갈 책임을 늘 항상 회피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핑계만이 가득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자야, 나는 자랑을 하고 핑계만 댔지 정작 삶 가운데 아무런 증거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증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정죄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기 자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열매는 악한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받은 유대인이면 할례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방인 무할례자와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누리고 싶어요. 권리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이방인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니즈를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책임지기 싫어서 이제는 하다 무슨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다 뭐를 하고 있어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게 왜 책임을 요구하냐?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 무엇이 나은 점이 있는지, 할례 받은 자의 유익이 무엇인지 묻는다고 한다면 범사에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지 않았느냐라고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특권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이렇게 책임만을 강요해? 왜 이렇게 나에게 십자가만을 강요해? 근데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맡을 수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책임질 수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해서
능력이 좋아서 뭔가 탁월성이 있어서 말씀을 맡은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맡았다에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위임하였다, 그게 들어있어요. 오늘 지금 이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위임하였다. 예, 맞습니다. 은혜로 위임받았어요. 위임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있죠? 영구한 소유, 더불어서 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크게 잘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서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이유를 자꾸 잊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잊어버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것이 있으니까 받을 만하고, 내가 그동안 이 삶에 비해서 나이가 좀 더 나은 면이 있으니까 받을 만하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착각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번이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왜 생긴다고요? 교만해서. 나는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난 누릴 만하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이 특권을, 이 사명에 따른 이 유익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번번이 그들의 삶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은 것을 특권으로 잘못 여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해진 겁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받을 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서 이방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차별이 없어요. 신앙하라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을 먼저 받고도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불신앙의 길을 걸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특권만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가르쳤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가르쳤어야 되고, 진실로 그들은 가르치는 이 언행이, 신행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본이 되었었어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책임은 간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항변하기 시작해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주 범하는 이 착각, 오류, 왜곡됨에서 기인한 질문의 유형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바른 답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그를 반박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불신앙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지켜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로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말로는 내가 믿어보겠다. 내가 위로하겠다, 격려하겠다,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내가 참아보겠다, 내가 집중하겠다 결단을 해요. 나간 순간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어느 위치에 서 계시겠냐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서 신앙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자의 땅에 책임을 다하겠느냐? 아니면 마치 불신앙적인 자로 유기당한 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거기에 약속에 유기된 자처럼 저 멀리 떨어져 있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분명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 또는 나를 둘러싼 환경들,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완악함을 넘어서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분의 성취하심에 대해서 의심치 않아야, 신뢰해야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또 다른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늘어놓은 유대인들의 궤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사실은 뭐를 피하고 싶어서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을 옹호하고 싶어서 꺼내들었던 궤변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이, 자신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심, 이것을 더 선명히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불의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내가 연약해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불순종했고 어쩔 수 없어서 악을 행했는데, 나중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중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니야? 이거 기뻐하실 거 아니야? 왜 나를 심판해?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겨우 지키고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궤변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면 불신앙이지, 지키지 않은 거를 마치 내가 연약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궤변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죄인데, 누가 봐도 불순종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판하실 자격이 없거나 또는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분명히 틀렸는데 이런 궤변에 넘어가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결국 심판 없는 세상, 진리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안위 삼고자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의 부족함, 심지어 죄가 하나님의 진실과 영광을 드러냈으니 내 죄가 오히려 어떠한 유익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자기 합리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논리보다 크십니다. 죄를 통한 선의 실현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결코 말씀이, 결코 복음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심판밖에 맞이할 것이 없으니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나름의 자기 합리화를 정당화한다고 인정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선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선행의 결실, 우리의 삶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지켜보고 반드시 거룩하게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앞에 여전히 흔들리는 자들, 그 약속을 기껏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헌신하며 신앙하며 인내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지금 지쳤다고, 지금 힘들다고, 멈춰 있으려고 하고 낙심하려고 하고 언제까지냐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제발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악한 자들의 그 영향을 받지 말아서 자꾸 타협하고 누구 뒤에 숨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 때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면 빨리 지라는 거예요. 내 자기 개변, 죄, 자기 합리화, 이것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게 접근해 있고 우리를 미혹하며 그 뒤에 숨어서 나를 위해 살면서 정작 약속을 이루길 바라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비수혜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남을 보고 왜 자꾸 환경을 보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지 않는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합리화가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변명, 가끔은 의로운 척 포장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니 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죠.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신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나아가는 길에서도 내 입술을 닫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불평불만을 늘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을 수준 미달인 자, 이방인들을 수준 미달인 자처럼 이렇게 낮게 평가하면서 왜 저들은 저래, 왜 우리는 이래, 이렇게 평가르게 하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되시다는 것은 오늘 그리고 지난 주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의로움과 구원하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외식된 성도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위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위로를, 나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얻기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약속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참되심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약속의 성취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책임을 주실 때는 누구 뒤에 숨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라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걸 오롯이 아멘으로 감사히 감당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